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괜찮겠어요? 초등학생 같이 예배드려도? 혹시 심심하면 언제라도 저 뒤에 가서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어요. 저기 숙달된 우리 옛날 그 지일학교 선생님 딱 뒤에 앉아 계시네. 예. 자, 지난주에 우리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산지교회에서 부활주일을 참으로 풍성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일 강단에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장 내용이 이제 이 땅에서 영적 부활을 한 사람이 그 죽기 전 옛사람과 부활 후 새 사람의 모습을 좀 비교한 것처럼 이제 보이죠. 부활의 증거로서의 성도의 삶이 이전과 지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설교 본문으로 이 부분을 할까라고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한 번의 주일 설교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부활절 당일 설교 본문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절 지난주 그 부활 주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거 아시죠? 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후부터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날마다 명확하고 분명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17절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오늘 자막 없어요. 자막 없어서 올려주시네요.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자,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에베소서 이 4장의 구조만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4장 1절도 어떻게 시작했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로 4장 1절에서 시작했습니다. 좀 기억이 나시죠? 자, 부르심에 받은 일이 합당. 자, 부르심이 뭐라 그랬죠?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로서 먼저 2절부터 16절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됨을 위한 선물이 뭐였죠? 직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관한 말씀, 그런 것을 지금까지 수주간에 이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로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거예요. 두 번째 주제, 성도의 순결함에 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즉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이제부터 어떻게 교회 성도로서 합당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이 4장 17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것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먼저 17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이죠. 여기에서 교리적 기초를 논해요. 교리적 기초를. 그 다음에 25절 이하에서 일상적인 그 행동, 삶의 실천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부터 보세요. 그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삶의 실천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25절 이하부터는. 근데 앞에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교리적인 기초를 논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런 방식은 이제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등 대부분의 그의 서신서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세상 도덕과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삶,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즉 도덕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돼요. 성도 여러분, 도덕과 그리스도의 거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25절 성경책 갖고 거짓을 버리고 제일 먼저 나오죠. 거짓말하지 마라. 자, 세상 도덕에서의 거짓말하지 마라와 성도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거짓말하지 마라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일단 도덕은 행해진 일의 바름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행한 일에 올바름에 관심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도덕은 어떤 일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즉 거짓말을 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즉 사회적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옳음과 틀림, 선함과 선하지 않은 것을 따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도덕은요. 도덕은 바로 그 행하여진 일, 거짓말을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거짓말 그 자체에 관심이 있고 그 거짓말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옳으냐 아니냐 그 정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도덕은 인간인 나에게는 사실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좀 모독적이죠, 인간에게는. 도덕은 인간이 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의 행실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도덕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기독교는 1차적으로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는 나의 행실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나의 행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행실 자체나 아니면 그 행실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실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거대한 차원, 사회적인 영향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거대한 차원, 즉 하나님과 교회와 구속의 계획과 구원의 전 체계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즉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실이란 세상 도덕, 사회적 영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장대한 목적에 비추어서 행해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른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동기를 발현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자꾸 우리도 거짓말하게 될까요? 그건 기독교를 자꾸 세상의 도덕과 동일선상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교리를 깎아내리면서 나는 실제적인 사람이야, 난 매우 실천적인 사람이야, 나는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신학에 관심이 없어, 신학이 뭐 사람을 성숙하게 하나? 교리가 무슨 소용이야, 착하게 살면 되지 라는 사람, 나는 오직 실천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교리를 생각하지 않고 의지에만 호소하며 계속해서 그 의지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자유주의를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되지,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교회와 구속의 계획과 구원의 전 체계와 같은 교리를 이해하는 것을, 그것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성화 이것만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은 자칫 잘못된 성화론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도덕과 같은 수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교리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생활 방식에서 지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요소.
교리 그렇게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제 지적인 요소를 강조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고 덧붙이죠.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의 탓으로 돌려요. 또한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 교인들은 어떤가요? 20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죠? 21절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총명함, 무지함, 총명함이 가려지고 무지함, 또 이쪽에서는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의 어둠과 무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무지와 오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을 허망하고 굳어지게 하는 그 무지와 오류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무지와 오류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허망하게 한다고요. 굳어지게 한다고요. 그런 무지와 오류의 능력과 사람을 해방시키고 품위 있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 계획 안에 포함되는 그 놀라운 세계, 그것을 진리가 인도하는 그 진리의 능력, 이 무지와 오류와 진리를 이렇게 비교하며 증언하는 것이에요. 산지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지교회에서는 특별히 신학을 강의합니다. 신학을 강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학을 강의한다는 건 흔치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 저는 이제 주로 성경 책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고 신학을 강의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로 하고 계시는 이제 한영호 목사님께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강의하십니다. 금요일 반은 거의 종강이 되고 있는 것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직 그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토요일 반 또 새로 이제 금요일 반 개강하시겠다고 하면 여하튼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리의 받침이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도덕으로 흘러요.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덕이란 옆에서 살짝 툭 건드려도 우르르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아요. 제가 그런 비유 가끔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컵에 담긴 그 흙탕물을 샥 버리고 새로 담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린다는 건 이 컵에 흙탕물을 다 버리고 새 물을 담는 거예요. 새 성령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도덕은 뭐냐면 이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밑에 모래가 이렇게 가라앉죠. 톡 치면 어떻게 돼요? 푸르르 올라오죠. 그러니까 톡 치면 옛날에 기지 푸르르 올라오죠. 그게 도덕의 한계인 거예요. 그 도덕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톡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이전의 기질이 바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도덕이란 바벨탑 쌓기를 그만두고 기독교 교리, 신학을 배우고 들으며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배우는 것이에요.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먼저 이방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죠. 그죠? 먼저 이방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 즉 비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어떤 시대나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시대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왜 비그리스도인부터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우선 우리가 그러한 삶, 즉 비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우리는 가능한 그것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피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의 성격과 본질을 알면 알수록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과 본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그러한 삶 속에 있던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장 크게 이해하는 사람은,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도덕적이다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쪽 이제 그 구치소나 그런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말 물반 고기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제 이전에 한번 어떤 아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갇히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뭐 목사도 세상지에 지을 수 있죠. 아니면 좋겠지만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정말 물반 고기반이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본인들의 죄에 대하여 그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아주 낮아졌거든요. 죄라는 아주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쑥쑥쑥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유는 그것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비그리스도인들과 섞여 살고 있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그리스도인 세계의 상태에 대하여 참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비그리스도인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는 영혼 구원, 즉 부흥을 달라고 간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영혼 구원, 즉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직면하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삶의 본질이 뭔지를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태가 무엇일까? 자,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이란 그 현상이 드러나는 그들의 상태는 무엇일까? 뭐 허망하다, 어렵지 않죠? 빌허자에 망할 망자예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청명이 어두워지고 어렵지 않죠? 청명, 본질을 파악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가려진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건 덮였다는 거예요. 마치 눈이 먼 것과 같은 거예요. 무지함, 모르지 않죠? 무식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 현상이 드러나는 그들의 상태가 무엇일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보통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떤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삶,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그 말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자,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의 생명이라는 말에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우리가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즉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물학적 생명이죠.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죠? 하지만 성경에서 생명은 조에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헬라어가 조에. 이게 성경에서 사용하는 생명에 대한 단어예요. 이것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어떤 주체가 생명 그 자체일 때, 즉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 자체일 때. 또 삶의 기본적인 근원적인 원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조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매우 심플하면서도 완벽하게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한번 배웠어요. 영생은 곧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 사실 그냥 생각하면 숨 쉬는 거와 아는 게 무슨 상관 있지? 그건 생물학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심장에 쿵쾅쿵쾅 뛰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네스코, 아는 것, 즉 관계를 맺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봤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떠나 있도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것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멀리 떠나 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제가 과거에서 떠난 일이 한번 딱 있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떠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떠났다 말았다 떠났다 말았다가 아니라 한번 떠나 있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떠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자, 떠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멀리 떨어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사이가 나쁘게 되다, 적대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비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난 하나님 욕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 적도 없고 그냥 모를 뿐인데 왜 나보고 자꾸 원수 하냐고. 근데 그게 떠나다란 뜻이에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 것이에요. 천지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창조의 절정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어 있었다고요. 자, 간단한 교리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것이 원래 사람의 위치였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처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장막이라고요. 마치 신랑과 신부의 혼인방, 그 신랑과 신부의 그 은밀한 곳인 것처럼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교제하신다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한 얼굴로 쳐다보며 하나님을 향유하였다고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두지 말라. 중간에 가림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얼굴 사이에 가림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가지고 완전한 교통을 하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사람은.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고요.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오늘날의 삶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타락의 교리라고요. 그래서 죄론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이 그 마음에 험한 곳으로 다니고 있나요? 바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참된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구의 에덴 동산 밖에 있으면서 계속 인간은 참된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서 방황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염금이 맞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원천에서 떠나 있게 된 것이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요. 왜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인이냐고요? 죄라는 건 바로 그렇게 하니까 떠나 있는 게 죄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떠나 있도다. 비록 인간이 생명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인간이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명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저 단순한 헐떡헐떡 생존에 지나지 아니한 거라고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에서 떠나 있으면서 단지 생존하고 있을 따름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무엇인가 이상해. 내가 이렇게 지어진 건 아닌 것 같아. 내 존재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큰 것을 위하여 뭔가 지어진 것 같아. 지어진 건 아니라도 내가 뭔가 이러려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어렴풋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 속에 내가 원래는 이렇게 죽어지도록 만든 것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무언가 상실한 것 같은 낙원을 또 갈망하게 돼요. 이것이 아닌가 봐. 여기가 전부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냥 그런 어렴풋한 기억, 느낌이요. 하지만 인간은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없죠. 인간 스스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사람은 이러한 의식 때문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너무나 나무나 돌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죠. 오늘날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만들어요. 이 사람을 본질상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숭배합니다. 우리 가족을 섬겨요. 어떨 때 나라를 섬깁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명예를 섬겨요.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하여도 그런데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영악한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 세상 지혜와 철학, 무언가 막 사유하는 것으로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접촉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한 거라고요.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감각을 상실한 것이라고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인간은 허망한 것을 위하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며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평화도 안식도 발견하지 못한 거라고요. 세상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안식을 얻을 곳을 찾으려는 노력의 이야기라고요. 어떤 곳에서 그러한 것을 얻을까, 무엇인가를 얻어볼까 하고 애를 쓴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사실 6.25 전쟁 이후에 큰 전쟁이 없어서 지금 몇 년이에요? 한 70년, 80년 이렇게 평화로웠다 하지만 한 세대가 평화로웠다 하지만 이런 세대가 언제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세대가 편안했나요? 지금 한 60, 70, 80 사시는 분들 평안했어요? 전쟁이 없었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앞으로 평안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안할까요? 샬롬, 안식이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최선을 다해본 끝에 인간의 고백은 이거예요. 허망하구나. 전도서에서 배웠잖아요. 허망하구나. 헛되니. 이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건 다 허망한 거라고요. 재벌들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허망하구나. 돈 많아봐야 끝에 가면 뭐예요? 허망하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얻었습니까?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웃으면서 평안하십니까? 안식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교리상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교리상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리상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평화와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그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 즉 비그리스도인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상태를 계속하는 것일까요? 본문 18절. 자, 첫째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예요. 둘째는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여러분도 아시죠?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또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요? 무지함과 굳어짐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비그리스도인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참 무지한 사람이야, 아이 어리석은 사람아. 또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가 뭐예요? 이 무지함이 미련한 자라잖아요. 미련한 자.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이코르 죄인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무지함은 죄인이란 뜻이라고요. 당신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뺨맞기 일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잖아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도무지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당신 무식한 사람아, 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아 라고 해보세요. 어떡할까요? 씩씩거리면서 다 교회 떠나죠. 근데 단순히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무지하다는 걸 모른다고요. 이 시대는 다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검색 엔진 조금만 돌려보세요. 백과사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독교에 관련된 정보 지식도 산더미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경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무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배우기라도 할 텐데 무지한 것조차 몰라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 한 몇 번 읽으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검색 몇 번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주 무지함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에는 오직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 실명은 이야기 안 했지만 그 이제 호가 이제 단단하신 분, 그분 무슨 자기 이름 무슨 복음서도 썼어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알까요? 그 단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영광 자체는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웃긴지 아세요? 사람들은 영광, glory, 여기서 영광은 그 임재가 아니라 영광, glory, 보통 우리가 쓰는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 자체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서로 간에 돌려요.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느라고, 그들에게 갈채를 보내느라고, 그리고 자신도 그 영광을 받으려고 얻으려고 온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어째서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서로 갈채를 하면서 서로 자기 위안을 하면서 이곳이 평화로다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서 누구 어떤 개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어떤 왕에게, 어떤 대통령에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 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시나요? 영원하시고 복되시며 위엄 가득한 하나님, 인류가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냔 말이에요. 무식한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성결하심과 거룩에 대하여 생각이나 하나요?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어떤 개념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라도 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신다면 온 우주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세상은 블랙홀만 외치지 그걸 몰라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은 세상과 이 인생들을 위하여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북한과 자유대한과 이 온 열방과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왜 싸워요? 믿으신다면서. 왜 내 생각만 이야기해요? 믿으신다면서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인간의 그 짧은 머리로서 내가 옳다고 생각해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없애버리시겠다고 정하시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떠나 있지 말란 말이야. 내 생각에 매여서 구약 성경도 알지 못하고 신약 성경도 알지 못하고 세상은 성경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시작하신 것과 이 시간을 끝나게 하신다는 것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요. 그저 자연재해 좀 있으면 망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주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계획과 위대한 목적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그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새날을 주실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 밖에서 죽으면 그들은 영원히 지금보다 더 악한 불목과도 같은 세계를 영원토록 지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무지한 거라고요. 그들은 바로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 전혀 무지합니다. 무식한 거예요. 근데 무식한지 몰라요. 무식하다고 그러면 뺨쳐요.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사랑한다고 하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곤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 주간 그럴 때 막 마음 아파합니다.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도 무지한 백성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고요. 그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한테 쟤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아이고 이거 무식한 것들아, 니들이 뭔지 몰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영생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그저 십자가 위에 달려주신 예수만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생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십자가 위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해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통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임무가 무엇인가요? 복음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의 임무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깨어라 깨어라 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의 의무라고요. 노아가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죠? 왜 120년 동안 산 위에서, 그것도 산 위에서 지었을 거예요. 물론 산 위에서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왜 산 위에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홍수가 막 와도 맨 마지막까지 차는 곳이 그곳이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에서 지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알리기 위해서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성도에게 맡겨진 임무인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요. 참 무식한 걸 이제 아시겠죠? 무지한 걸. 그것이 복음 전도라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것저것 당신이 예수 믿으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에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전도는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단들은 행복감을 줄 수도 있고 잠시의 평안을 줄 수도 있고 수천 가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고 그냥 좋은 희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무당 집 가서도 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거든요. 잠시의 평안을 주고 뭐 이것저것 약속하잖아요. 그럼 무당집에 가세요.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숨만 헐떡헐떡 쉬는 걸 생명이라고 안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기양양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도덕은 사회관계에서 사회관계를 잘하는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명예를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도덕과는 다른, 그런 도덕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타나는 삶은 빚진 자의 모습이라고요. 사람의 칭찬도 없고 사회관계에서 유리함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리할 수 있죠. 우리 직장에서 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불리하죠. 다만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된 삶은, 거듭난 삶은,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사회적 평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칭찬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칭찬받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라고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계속될 예배 소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자, 거짓말하지 말라. 아까 첫 예를 들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도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따분한 도덕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막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 질책과 징계 막 혼나는 마음이 막 찔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그 한쪽 손이 예수님을 잡고 있는 그 손이 있다면 다른 쪽 한 손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다른 손에는 누군가 또 이방인의 손이 잡혀 있을 것이라고요.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쓰고,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복음의 전도자, 부활의 증거,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